어떤 군인이 자기 여자친구에게서 이렇게 헤어지자는 편지를 받았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마치 무슨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그 여자가 다음에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독사진 갖고 있지? 그거 돌려줘. 나 사실 약혼하게 됐거든. 그래서 마을 신문에 약혼식 소식 실을 건데 그 사진이 꼭 필요해. 돌려줘. 그 아픈 소식을 전해들은 전우들이 이 참 상처받은 그를 돕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막사를 뒤져가지고 다른 군인들의 그 여자친구 사진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발 상자 하나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이제 여자들의 사진이 모였어요. 그래서 세자 맞은 그 군인이 그 상자를 자기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면서 이런 쪽지를 썼어요. 여기서 네 사진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돌려줘.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얼굴이 생각나지가 않아. 여러분 통쾌하십니까? 복수에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복수를 합니다. 아주 창의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해요. 지금도 이 가운데서 복수를 꿈꾸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때로 우리는 이런 복수를 정의구현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어쩐다 그러고 막 거룩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복수는 사실 복수일 따름이에요. 복수를 하고 싶긴 싶은데 소심해서 어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액션을 못 취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또 하죠. 말을 안 한다거나 차가운 표정으로 계속 째려본다거나 문자를 계속해서 씹고 전화 안 받고 아니면 좀 고의성이 있는 그런 실수들을 하죠. 이를테면 남편에게 당한 아내가 상당히 고의적으로 밥을 태워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복수의 끝마치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도 어렴풋이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감정적이 되고 소위 뚜껑이 열리게 되면 안다는 게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수는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간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무엇보다도 복수를 구하는 자기 자신이 그런 동안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그 심령이 결코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또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깊은 관계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느낍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면 특별히 이거는 정말 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죠.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돈을 떼먹은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험담하고 다니고 나를 해친 교회 식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어떻게 내게 막말을 하고 손찌검을 한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그 마누라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케일이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나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좀 용서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중국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중국 요즘 보니까 막 치졸하게 막 우리한테 보복하고 무슨 한류도 맞고 롯데라는 기업 압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나는 중국을 용서해. 주님 중국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자기가 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게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목장 식구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내게 해를 끼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한 예로 제 아내가 어제 사실 사역자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말이죠,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중단돼야 할 일로 목사님 설교 때 사모님 그만 갈구기라고 말을 했어요. 참 아름답게 말했죠. 갈군다고 이렇게 참
참 아름다운 성도의 단어를 쓰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갈구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제 아내가 제 차가 굉장히 새 거였을 때 자기가 막 운전하겠다 해가지고 운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옆에 있는 바리케이트 같은 걸 이렇게 긁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그 부주의함과 정신적인 태만과 교만과 난폭함과 운전 기술의 저성장을 제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막 끌어올랐었어요. 차에 별 흠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겨우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사실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남 얘기거나 또는 약간 이론적이거나 스케일이 크면 뭐 용서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용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도 벌써 나 말고 또 다른 죄인이 거기 몇 명이 있고, 회사 나가면 또 있고, 하여튼 계속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상처는 반드시 입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용서의 필요성은 대두되는데,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을 해요. 하루에 490번씩 용서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무슨 뭐 심리학적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요렇게 몇 단계를 거치면 할 수 이런 말을 하는 기보다는 보다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좀 보고, 그리고 그 주제로 돌아가서 몇 가지 교훈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처음 이름이 나와요. 이 스데반은 스테파노스라고, 이게 그리스 말로 멜류관이라는 뜻인데 이름이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계 유대인이죠. 오늘날로 치면 그 한국 사람인데 뭐 스미스 김 뭐 이런 맞나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뭐 알렉스 김 이런 식으로 그리스어 이름을 가진 그리스계 유대인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7 소위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초대형 교회였는데 그 중에서 7명에 뽑히니까요. 믿음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스데반은 능력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제 시선을 확 끌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은혜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에 깊이 잠겨 있었고 은혜롭기 거지 없었어요. 그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공의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기관이죠. 거기 끌려가게 돼요. 거기서 그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게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너무 궁금하시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그 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하는 관심사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저는 제 설교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회중들에게 설교해 본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열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분위기가 너무너무 차가웠어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잘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너무너무 차갑고 그 눈동자하며 앉아있는 자세하며 저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눈빛이 사실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 냉랭함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대학교 채플도 만만찮아요. 거기 가면은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체처럼 누워있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아요. 완전히 이러고 있어요. 성령의 핫식스를 뿌려주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농담해도 웃지도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부부가, 제 설교를 들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편이 저를 보고는 소리를 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설교를 했으면 이 여자가 이 모양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 설교가 자기 부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저는 그전까지는 제 설교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 번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교회는 예배당이 좀 큰 교회였거든요. 예배당이 큰데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예배당은 무지하게 큰 교회인데, 설교 마치고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인사하기 위해서 복도로 이렇게 가는데, 좀 기니까 좀 빨리부터 이렇게 제가 걷는데, 그 부부가 앉아있다가 부인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좀 각성하자.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제가 지나가는 바로 그 옆자리였었어요. 마침 그 말이 그때 딱 오버랩이 돼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들은 원래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말 너무 심각하게 받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다양한 회중들을 접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또 리액션 별로 없으므로 또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떤 회중도 저한테 이를 갈고 격분하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온 회중에 이를 갈면서 제게 달려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스데반은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일 듯이 미워했지만 주님은 하늘문을 열고 그를 격려했었어요. 이 성경을 쓴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고 말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있다라고 한 표현은 여기가 성경에서 유일한 경우예요.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고 스데반을 격려하고 스데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이를 가는 사람들 앞에 선 그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다는 이 스데반의 말에 사람들은 더 광분합니다.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그를 끌고 가가지고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광기의 현장에 후일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었어요. 57절 58절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근데 스데반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이렇게 돌을 던지고 이렇게 광기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9절 60절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마지막 말은 용서의 말이었어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저 같으면 정말 주님 돌 던지는 놈들 한 놈 한 놈 다 스캔하시고 정말 3대를 그냥 멸하시고 그냥 비명 행사하게 하시고 그냥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은 안 그랬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가 돌을 던지고 이렇게 광기에 휩싸이면 악을 쓰고 억울하다 그러고 저주의 말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렸어요. 스데반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님과 너무도 닮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스데반처럼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미움의 돌, 비판의 돌, 험담의 돌, 무시의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 영적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용서를 받을 때 그것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용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를 건네줄 수 있어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죠? 스데반은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리스계 유대인이에요. 그리스에만 살다가 온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다른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적극적으로 아마 반대하고 핍박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이단의 개수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대신에 자기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것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우리의 위선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남은 모를 수 있겠지만 남을 저주하는 마음들,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아시는 분에게 무조건 용서를 받았으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정말 완전히 통 크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얘기인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북분이 6.25 전쟁 때 남하를 해가지고 어린 나이로 혼자 남쪽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아주 이를 악물고 일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낯선 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을 정말 독하게 먹었을까요? 아주 냉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하나 낳아서 길렀는데 자식에게도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아주 냉혹하게 대했고 아주 그냥 칼같이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집행했고 늘 그냥 질책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10대가 되면서 탈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전혀 사랑을 못 받는데 그냥 집을 나와버렸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그 전도사님에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무조건적인, 자기로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상도 잘 안 되던 그 사랑과 용서를 주님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녹아내렸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청년은 갈등하다가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는 아버지 방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고 사랑한다는 말 안 하셨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다 용서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를 껴안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런 게 너무 어색한, 이런 거를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도 그 아들을 확 떼어놓는 거죠.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주지.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주지.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진정한 용서를 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용서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다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도 용서하는 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용서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종처럼, 여러분 아시죠?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종. 달란트가 보통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들을 하는데 16만 년을 일해서 받을 임금이 한 달란트인 거예요. 16만 년을 일해서 받을, 16년을 일해서 받을 임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16만 년을 일해서 받을 임금이에요. 그냥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16만 년을 일해서 받을 임금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100일치 임금이에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냐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예요. 16만 년이나 일을 해가지고 받을 임금을 다 그냥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무한한 용서를 받았어요. 지옥 갈 죄인이 그 모든 죄를 은혜로 탕감받고 행동으로 짓는 죄, 속으로 생각하는 죄, 마음의 동기들, 그 모든 것들
다 탕감받고 아무 공로 없이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이게 그렇게 별로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죄인이 무죄 방면되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그것도 천국에서. 이 어떤 은혜입니까?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덜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지식으로 그냥 그런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갔다면, 이 은혜를 참으로 경험했다면 내가 그 많은 죄를 무한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고 무조건적으로 은혜 받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에서 산다는 이 은혜를 그냥 경험했다면, 정말로 그렇게 경험했다면 자기 차를 과실로 긁은 그 아내를, 또는 설교 때 예약거리로 좀 갈군 남편을, 또는 그런 목사를 왜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야 돼요.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정적들을, 여러분 얼마나 이가 갈렸겠어요?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얼마나 그들을 완전히 그냥 때려잡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정적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여러분 얼마나 증오가 생겼겠어요? 얼마나 그들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그 무한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려면 용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청년처럼 자기를 냉혹하게 키우고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고 따뜻한 눈길로 한 번도 바라봐 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은 것처럼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서하는 삶의 위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스데반이 이처럼 놀랍게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에 쓰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6장에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이라는 말로 계속 묘사가 되고 있어요. 충만이라는 말로 계속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박충만이라는 아주 홀리한 이름을 가진 새신랑이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야말로 정말 이 스충만이라고 해야 돼요. 정말 계속 충만이에요. 근데 이처럼 지혜와 은혜와 정말 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스데반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영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의 얘기를 보면 그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달려들 때 실제로 위를 봤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늘을 쳐다봤어요. 거기서 그는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실제로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주님을 그가 봤던 겁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더 나가기 전에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행동을, 가해자의 행동을 승인한다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서한다는 게 그 사람의 죄조차 죄를 승인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승인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들의 죄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의 행동을 승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마치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면 상대의 잘못을 내가 승인하는 것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혹시 용서를 못하는 분이 여기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나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용서를 해주면 상대가 이렇게 자기 잘못을 못 깨달을까봐 상대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려고 용서를 안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 하실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세요. 상대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걸 꼭 내가 왜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 찜찜하시면 하나님께 그냥 기도로 알려드리세요. 그 잘못을 다 그냥 거룩하게 고자질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사모님이 한 번도 남의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그 놀라운 사모님이죠. 자기 혼자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번도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좀 자기도 놀라워가지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보, 당신은 한 번도 남 욕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의 흉을 보지를 않소?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무슨 당신 싫은 사람 아무도 없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싫은 사람이 있거나 상처 준 사람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누구 때문에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 때문에.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알리십시오. 대놓고 고자질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동원 목사님 사모님처럼 아주 고차원적으로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잘못된 행동을 승인하지는 않지만 그 잘못은 여전히 잘못이고 나는 여전히 아프지만 내가 스스로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진짜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걸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더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에도 눈은 있다. 상처를 똑똑히 본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를 더 많이 본다. 은혜는 상처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막 괘씸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 상처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눈은 있지만 상처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럽히도록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지금 막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사람, 기분 나빠지게 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고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용서가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스데반처럼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령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맥스 루케이도가 말한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자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자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있으면 거기서 용서가 자라요. 여러분의 목장에 은혜가 있으면 거기서 용서가 자랍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거기서 용서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데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충만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자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은혜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자라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쓴뿌리가 자랄 따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마음속에 씁쓸함이 생긴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2004년 11월 어느 저녁에 44살 되는 뉴욕 여인이죠. 빅토리아 루블러라는 그 여인이 조카의 독주회를 보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빨리 집에 돌아가서 따뜻한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녀는 안타깝게도 이 오른쪽에서 접근해 오는 은색 차량을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 타고 있던 18살 소년이 다른 것도 아닌 냉동된 칠면조를 창문을 열고 그녀를 향해서 던졌어요. 여러분, 9kg나 되는 얼음 덩어리를, 냉동 칠면조를 빅토리아의 자동차를 향해서 던진 겁니다. 운전대가 완전히 꺾이고 그녀의 얼굴이 산산이 망가졌어요. 10대의 잔인한 장난으로 인해서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턱을 철사로 고정하고 한쪽 눈에는 의한 필름을 대고 머리에는 티타늄 판을 댄 다음에 그냥 나사로 조이고 막 온갖 것을 해서야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에 티타늄 판이 돼 있어요. 거울에 설 때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그녀를 괴롭게 만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겠어요.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에 그녀는 티타늄을 덧댄 그 얼굴로 가해자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라이언 쿠싱이라는 그 가해자는 더 이상 차 타고 다니면서 남에게 무작정 칠면조를 던지는 그런 불량하고 방종한 그런 10대가 아니었어요.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종한 10대가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 법정으로 몰려들었어요. 이게 신문에 나고 엄청 큰 사건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어요. 그 나쁜 놈한테. 그래서 정말 뭔가 응분의 대가가 치러지기를 원했어요. 법정으로 몰려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탄핵 법정에 몰려든 여러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들은 판사의
그 심판에, 판결에 격노했습니다. 겨우 징역 6월, 보호관찰 5년, 상담치료와 사회봉사가 전부였었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모두 판결에 반대했어요. 피해자인 이 빅토리아를 제외한 모두가 반대했어요. 이 가명은 그녀의 생각이었어요. 빅토리아가 가명해달라고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징역 6월을 받게 된 거예요. 그녀는 소년이 다가오자 안아줬습니다. 판사와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그 소년을 꼭 안아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빅토리아는 흐느끼는 소년에게 말했어요. 너를 용서할게. 앞으로 잘 살아야 해. 나중에 그녀는 자신이 용서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어요. 나도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원한을 품고 살았다면 복수할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야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리고 그녀는 보호관찰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칠면조 아줌마라고 부를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 아이가 햄을 던졌다면 돼지 아줌마라고 불렀을 테니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위기에 처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의미 있는 인간관계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쓴뿌리가 자라나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용서하게 될 때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그 마음이 변해되고 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스데반이 용서하는 것을 본 사울은 그것 때문에 변하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용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결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가운데 아직도 그 용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은 분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말이 그냥 이론처럼 공허하게 들리십니까? 지금 주님 바라보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성령 안에서 호소하세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가능해져요. 모든 것을 단번에 용서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10년 전쯤에 한 청년이 미국 펜실베니아에 소재한 그 재침례파 아미시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 소녀 10여 명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해자의 장례식에 많은 피해자 가족이 참석해서 용서를 전해줬어요. 총기 사고로 숨진 몇몇 소녀의 출산을 도왔던 그 아미시 산파는 음식까지 만들어가서 가해자의 가족을 찾았어요. 나중에 기자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능하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자라기 때문이에요. 누가 말했어요. 우리는 죽일 때 짐승과 같다. 심판할 때 사람과 같다. 그러나 용서할 때 하나님과 같다. 여러분은 어떤 차원에 머물고 있으세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옳고 그런 거를 막 심판하십니까?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러고 나는 옳았다고 그러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 용서하려 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머리 숙이고